우리 득송하실 때 고음 올리면서 마음을 담으시고 거기에 우리 마음도 같이 담으셨죠.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권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허락해 주신 존중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비하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원리와 원칙들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현하는 것으로 방법을 만들게 되어질 때는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단점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권리를 배려하는 것,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과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갖추고 있는 고유한 원리와 원칙 속에 참으로 그것이 온당한 것이고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점,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예의 범절로부터 서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가치들이 있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른과 아이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예부터 내려오는 그 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가치, 그것들이 지금에 있는 가치들과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기도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각각 내 삶은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않고 또 혹은 부당한 요청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친밀감의 온도가 높기보다는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차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한 가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넌 소중한 존재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존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인간 존중,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존중과 소중함, 그 배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가치를 부여잡고 있는 인간 존중, 인간 권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되어져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나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는지 그 방식들과 방법들과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향한 그 의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사건 자체 일어난 일들을 어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초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건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연결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의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전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오늘 마가복음은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순간순간 당황하게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시간이 변할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장소가 변해 있을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날까? 라고 하는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연대기적 기술의 관점을 두어서 시간의 흐름상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역사적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건과 주의 말씀과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나십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냥 단번에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선포하듯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긍정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들, 법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에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책잡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결구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잘못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수천 수만 가지의 장로의 전통들과 유정들, 그 세세한 부분들,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박하면서 통제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정말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가치 속에서 폭탄을 던지듯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던 장소가 게네사렛, 가버나움, 인접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떠나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네사렛 혹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신 쪽에서 북서쪽 지중해에 연한 해변을 일컫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옛날 과거에는 아셀 지파에 분배되어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정서상 매우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열심히 사역하시고 혼란과 분쟁 속에 그것을 피하고 떠나서 대적들로 피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소유한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페니키아인들, 왜 베니게라고 말하면 되는데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라고 했던 이유는 북아프리카에 이 똑같은 지명 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족속 사람, 그것을 합쳐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합성어를 만들어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 사람,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픔이 있지요. 소중한 딸에게 병이 걸렸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보기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 여인인 것을 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어받아서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아이가 먹는 상 아래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고쳐달라는 간청의 말이지요.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가라. 귀신이 너희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는 겁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지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시는데 이 시돈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 40km 지점에 있는 시돈인데 바로 두로와 시돈 이 경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바로 베니게, 오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최초 있었던 주 사역지 이 가버나움 호수 오른편 지역에 10개 성읍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주 사역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어김없이 사람들이 올려오겠지요. 그때에 그곳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인을 보면 듣지 못하니까 말도 잘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혀에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이 열리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고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했지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처럼 입장을 한번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되어지고 내가 청각장애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소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로 지방에서 만났던 헬라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하신 표현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나요? 불쌍한 여인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너의 딸이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라고 말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 같은 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가지고 그 혀에다가 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마땅하게 할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표현할 무언가 깊은 의도가 있었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과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시겠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정답법 같은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변론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어떤 논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분주하게, 우리 생각들이 분주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옳은 행동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변론은 이러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게레사에서 있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부정, 정결에 관한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두로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의 연장선 속에 있었다, 연장선 속에 함께 생각하면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미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지요?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이렇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 전에 사역했던 부정정결에 대해서 선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런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했던 이 개는 사람들이 혐오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집 밖에 사는 떠돌이개, 도둑개, 야생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지역의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도 애완견, 그 개가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 변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재치 있게 말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성향을 아시고 그 분위기는 엄숙한 분위기, 힘든 분위기 아니라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애완견 이야기를 하고, 재치 있게 이 여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이야기를 재치 있게 받아쳤다라고 하는 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시원해지십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두 번째 사건 속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변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환자와 접촉해서 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침에 대한 치료법은 민간요법이라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침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 침을 사용해서 지금 무언가 치료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침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효과, 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베스피안 황제도 소경을 고쳤는데 그의 침으로 고쳤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네 가지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현과 말과 행동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이 시원치 않아서 조금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구나 정도의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슬픔으로 가득한 그 여인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그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침으로, 아니 민간요법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편의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네 가지의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반응들이 충분하게 있을 것을 알아셨을 텐데,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을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설득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사람들한테 선포한다 할지라도, 변론한다 할지라도 왜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을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고 만나시고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건 그대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났던 그 사건 그대로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중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치 지금 피가 철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마가복음 기자가 기록한 두 사건 속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딸을 치유하실 때 본문에 그려지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과 여인 둘만 한 공간에 있는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라고 말하고, 25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곧 와서 들어가, 어디입니까? 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개인 대 개인,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로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상력을 확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목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한 분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이 한 여인, 예수님 한 분과 이 한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온 예수님 한 분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가 말한다고 하는데 어눌하게 말하는 이 청각장애인 한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님 한 분과 이 사람 한 명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은,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믿음이겠죠.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과 나 자신이 만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과 나 한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깊이, 아주 깊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과 나 한 사람이 만나는 사건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그러나 아주 친밀하게 아주 깊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객관적인 증명을 넘어섭니다. 객관적인 증명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객관적인 증명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합리적 증거를 넘어섭니다.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합리적 증거를 내가 믿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려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요, 존중하지요, 결코 무시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말과 표현들과 행동들, 서로의 관계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혹 인권이 무시되지는 않겠습니까? 여성 비하, 남성 혐오 혹은 차별적인 일들에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온전한 행동과 아주 온전한 말들과 표현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완벽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 가정의 일들과 말과 표현들이 드러난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다 인정할 만큼 인권이 존중되어져 있고 그들의 규칙과 법이 세상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만의 언어와 행동들과 표현들을 통하여서 차별과 무시와 살인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와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친밀 가운데 있으며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과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애의 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의 목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합니다. 나와 결혼해줘.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요?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 중에서도 어떤 행복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여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끌고 강으로 갑니다. 너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강물에 빠져 죽을 거야. 그러면서 강물로 막 들어가는 것이죠. 뭡니까? 공갈, 협박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줄게. 설거지는 내가 다 하고 너는 그저 나와 살아만 줘 라고 말하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고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보화들을 너한테 줄게. 누가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말했을 겁니다. 뭔가요? 거짓말입니까? 고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아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 깊은 만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은밀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상황과 삶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결코 나를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깊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요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신뢰를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 살아가기를 아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을 아멘으로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에게 세례를 주죠. 그 아기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의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담보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듣고 허락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서 스스로 자아가 형성되어져서 자신의 고백 속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만 15세에 모든 사람이 그 어린 시절의 아기 때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그 세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입교지요. 이제는 부모의 신앙 속에서 양육받은 네가 예수님을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그때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간증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쉽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말했다고 말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쉽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내 혀에 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한 삶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놀라운 일들로 세상 쪽에 있는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오듯 예수님과 깊이 만나 그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되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와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만나는 극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거기에 믿음을 요청할 때 아멘하고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찾아오셨고 오늘 다시 찾아오신 그 주 예수님, 오늘 성경의 인물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되십시오. 주님 왜 그런 언어를 말하십니까? 왜 주님 왜 객관적으로 합당한 일을 내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증거와 증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요구 앞에 아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에바다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